오늘날 이 시대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대통령부터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작은 고민부터 외적인 고민부터 내적인 고민까지, 깊은 알 수 없는 고민까지, 이 고민이 가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TV를 보면, 지금은 없어진 프로그램도 있지만 쭉 제가 말씀해 보면 힐링 캠프, 톡투유, 안녕하세요, 동상이몽, 요즘 인기 있는 무엇이든 물어보살, 뭐 스타일은 다르지만 각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깊은 고민을 풀어주고 대답해주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학교에도 상담교사들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각 직장마다 상담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민에 대하여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창구들은 늘어나지만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깊은 고민은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 또 타교단에서도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전화로 상담하고 문의합니다. 안 목사님, 이런 때에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너무 답답해요. 동일하게 제 답변은 그겁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도들의 신앙을 위하여 교회 본질을 회복할 수 있고 사명을 다하도록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지, 누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명쾌한 답을 갖고 있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생활도 인간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많은 고민들 중에 대부분이 쓸데없는 고민이고요, 그냥 쉽게 결정해버리면 되는 고민들이 대부분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그렇게 깊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까짓거 뭐 먹으면 어떻고 뭐 입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민하고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 너무 쉽게 결정을 해버려. 예를 들자면 신앙에 대한 거, 영적에 대한 거는 결정하는데 0.1초도 안 걸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날씨가 추워졌어. 오늘 교회 갈까? 날씨 보니까 3도네. 집에서 온라인을 드려. 결정하는데 1초도 안 걸려요. RT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RT 해야 된다. 그러면 맞아, RT를 해야지. 그런데 피곤하니까 그냥 내일로 가. 그거 결정하는 데는요 0.1초도 안 걸려. 그런데 이 옷을 입을까, 오늘 저녁 뭐를 할까, 애들 어느 과외 선생을 붙여줄까는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온라인에 올려서 반응 보고 평가 보고 비교해 보고. 제가 생각할 때에 성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은 고민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고민하지 않고 고민해야 될 것을 고민하는 것이 삶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라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그럼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맞아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까, 어떻게 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될까, 내년에는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나가면 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쓸데없는 고민들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실수나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실존의 문제나 인생의 깊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하시고 고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이긴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욥입니다. 욥은요, 지금 육적인 고민을 넘어서 영적인 고민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있게 읽어보면 정말 욥의 탄식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내가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어쩔 수 없는 그 깊은 탄식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육적 경제적인 고민을 넘어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는가, 실존적인 고민, 이게 바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7,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지금 욥은 이런 거예요.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내 상처를 깊이 후벼파시고 나를 숨도 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으로 내 인생 가운데에 채우는구나. 근데 이유라도 알 수 있으면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근데 지금 욥은 이 심한 고난을 당하며 이유와 원인조차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멱살을 잡아서 이유를 캐묻겠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싸울 수도 없고 그저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자기의 무력함을 한탄하며 깊은 고민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 인생에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암흑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 납득이 되지 않고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알 수 없고 내 인생의 아픈 불확실하고 목장이나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위로조차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고민과 고뇌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오늘 욥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욥은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알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고난과 고통의 이유와 원인도 모른 채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때 욥의 심정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구나. 결국 욥은 답답함과 이 두려움과 억울함으로 자기의 삶을 체념하는 상태에 이릅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보통 이 정도 상태가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 가봐야 소용없다고, 예수 믿어봐야 필요 없다고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욥은 이런 중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욥은요, 지금 자신이 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너무 억울한 심정이고 하나님께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도 들지만 욥은 그저 하나님께 나는 간구할 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욥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지금 욥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의 이유도 몰랐고 원인도 몰라 너무 외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욥의 아내의 충고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라,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내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래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한 것입니다. 물론 기쁨으로 나가 기도하고 간구한 게 아닙니다. 16절 보면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여 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도 지금 이 괴로운 상황, 고통이 해결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는지 나는 확신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했는지 나는 믿지도 못하겠다. 이런 냉소적인 고백입니다. 솔직히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하지만, 하나님께 섭섭하지만,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는 나아가 기도할 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욥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내 문제 해결 방법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와 원인에 대해 알 수 없어도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욥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더 들어볼게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쓴 이 시편을 보면 내 뼈가 녹나이다, 내 눈이 눈물로 인하여 썩나이다, 하여간 상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고백한 탄식의 내용이 시편에 가득합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민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몰랐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 다윗,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 대신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침묵의 시간, 이것은 우리가 단련 뒤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기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때로 침묵을 통해 우리를 각성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런 멋진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 믿음으로 앞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답을 몰라 그리스도인도, 그러나 답을 모르지만 믿음으로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다. 솔직히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도 알 수 없고 기도해봐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내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요, 여러분 가끔은 뒤도 돌아봐야 돼요. 사실 배가 지나온 물결 자국을 보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가끔은 뒤도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요? 뒤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늘 위에 먹구름이 아무리 많아도 구름 위에는 태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연구할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내가 알 수 없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이 같다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음이고요, 나와 다르니까 믿음인 거지요.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내가 처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비록 나의 미래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정된 이긴 자의 결말이 보장되어 있으니 믿음으로 그 결말이 저와 여러분의 결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할 수 없기에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늘 보면 12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욥은 자신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하나님과 싸울 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영적인 무기력함과 무력함에 빠져서 삶의 의지조차 잃어버린 채 친구들에게 이렇게 힘없이 대답합니다. 19,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 반항하고 맞서 싸울 수 있냐.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가 온전할지라도 하나님이 벌하시면 벌 받아야지, 고난 주시면 고난 받아야지, 내가 별 수 있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처분을 바란다라는 체념 섞인 고백입니다. 사실 욥이 맞아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을 넘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때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를 몇 번을 건축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를 때가 참 많았습니다. 누가 한 50억 갖다가 딱 쭉 건축하세요 이랬으면 참 속이 편했겠지만 내일을 알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할 줄 몰라 발 동동 구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업 때문에, 속썩이는 자녀 때문에, 이 남편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고 발을 동동 구르며 내가 어찌할 수 없을 순간에 직면하여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헤쳐나갈 길을 살펴보지만 도울 사람이 없고 망망대해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올 초에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둠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도우십니다.
나의 죄악됨,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 나의 무력함을 능력과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공주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붙들었던 두 가지 말씀, 이사야 60장 22절과 더불어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상상 그 이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이지요. 올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사람은 헛소리합니다. 말하고도 금방 뒤집어요.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세요.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돌보셨고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사라지요. 창세기 21장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앞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욥기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왜 이렇게 욥기서가 길어? 힘들어 죽겠어. 그냥 아주 고난 그만 끝내고 싶은데.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욥기서가 고난이 이렇게 길은 건 인생이 고난이 이렇게 길구나. 그런데 욥이 이 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마지막 42장 2절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내가 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결국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 상황을 보고 고민하지 마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이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욥처럼 이유와 원인도 모르고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발을 동동 구를 때도 많아요. 이런 때 윌 로저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걱정은 흔들의자와 같다. 당신은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지만 결국 아무데도 데려다주지 못한다. 염려와 고민과 걱정은 끊임없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만 아무데도 데려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고민과 고민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고민 써 있는 분들도 계셔. 저도 지난주에 이발을 하러 가서 딱 보니까 우리 이발사 할아버지가 아이고 또 빠졌네. 신경성 원형 탈모가 또 생겼더라고. 그래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에 박해를 입었던 청교도들이 서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입니다. 나이 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보람과 의미와 기쁨을 누릴 가장 좋은 순간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니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할 수 없기에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긴 자의 예정된 미래를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